네, 이제 요한계시록 4장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1장은 서론과 그리스도의 환상에 관한 내용이었고 2장과 3장은 소아시아 7개에 보내는 편지로서 오늘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 중에 이제 핵심은 교회 시대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목표와 분량이 있는데 바로 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긴 자라는 표현은 이단들이 먼저 선점해가지고 이긴 자라는 단어를 쓰면 뭔가 이상한 것처럼 돼버렸는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귀와 세상과 거칠고 산한 환경과 싸워서 이겨서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온전히 갖추기를 원하는 그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이 바로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을 2장과 3장을 통해서 살폈고요. 이제 4장부터는 대환란 준비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2장과 3장에서 교회 시대를 보여주었다면 교회 시대가 끝나고 대환란이 시작되기 앞서 4장에서는 대환란을 운영해 가실 집행본부인 천상낙원 본부를 보여주고 5장에서는 그 천상낙원 본부의 중심에 계시는 속죄주이시면서 심판주가 되시는 어린 양께서 인봉한 책을 이제 떼실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6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심판의 책을 하나씩 봉인된 것을 떼므로써 본격적인 대환란을 준비하는 과정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상징이나 이런 것도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잘 집중하면 내용들이 잘 이해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4장 이제 들어갑니다.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 일 후에 이런 표현이 계시록에는 좀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일 후에라는 것은 앞의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이라는 새로운 어떤 사건이나 또 상황이 도래한 것을 이 일 후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환상 가운데 하늘에 문이 이렇게 쫙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여러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그 음성, 나팔 소리 같다는 것은 웅장하고 우렁차고 힘있고 장엄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것을 듣고 이제 사도 요한이 입신을 해서 천국에 갔다 오게 됩니다.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마땅히 된다. 반드시 된다. 여기 기록된 말씀들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또는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형태는 어떤지 모르지만 이 모든 진행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마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는 것처럼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올라오라 했는데 뭐 올라가는 장면에 대한 묘사는 없어요. 그래서 영혼이 올라갔겠지만 어쨌든 이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주관하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눈을 딱 뜨고 봤더니 그 앞에 하나님의 보좌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 보좌의 모습이 이제 나오는데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3절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네, 천국은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라고 갔다 오신 분들이 다 얘기합니다. 그 중에 천국의 정점, 천국의 태양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은 얼마나 아름다울지 이건 아마 우리가 쓸 수 있는 인간의 한계, 용어 가지고는 표현할 길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사도 요한도 하나님을 벽옥과 홍보석 같다. 말 그대로 보석처럼 빛나고 찬란하고 멋있는데 실제로 뭐 하나님 얼굴이 보일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 얼굴을 보는 자는 죽는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뭐 아무리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없어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뭐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본 거라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모습이 빛나는 보석처럼 뭐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본인이 알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색을 띤 보석들로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고요. 또 특이하게도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무지개가 둘러싸고 있어요. 네, 이 무지개 하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창세기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하늘에 무지개를 두어 내가 그 무지개를 보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는 내 스스로에게 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무지개 언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즉 여기서 하나님 보좌의 무지개가 둘러싸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약속대로 성취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도 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대로 다 이루어질 거라는 의미로 무지개가 둘려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땅에서 보는 무지개는 이렇게 반원형을 그리죠. 그는 이 아래쪽은 땅으로 돼 있으니까. 그러나 여기서 이 무지개는 아마도 하나님 보좌를 둘러싸고 있을 것 같아요.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우리는 7빛깔 무지개를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녹보석에 가깝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쨌든 무지개의 의미만 잘 알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늘 그것을 기억하고 계심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뭐예요? 내가 내 백성을 삼아 나의 자녀들로 삼아 내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으면 됩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전진하면 되겠죠. 그것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하나님 보좌가 있고요. 그 보좌를 또 24 보좌, 보좌는 왕이 앉는 의자라고 설명했습니다. 24 장로들이 흰 옷과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도 왕 같은 권세를 가진 거죠. 이분들의 정체가 뭐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이분들의 정체는 일단 장로라는 단어를 쓴 걸 봤을 때 천사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장로라는 말은 나이 많은 사람, 연장자라는 의미인데 천사는 애기 천사가 나중에 커져가지고 장년 천사가 되고 노년 천사가 되고 나중에 죽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사람만이 이렇게 어려서부터 성장해서 나이가 들면 장로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장로는 연장자라는 의미이고 또 하나는 천사가 면류관을 썼다는 얘기가 성경에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면류관은 승리했다는 표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많은 면류관을 쓰셨다 이런 표현이 앞서 살핀 1, 2, 3장에 표현이 있었고요. 또 저희들도 생명의 면류관을 얻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데 이 면류관의 의미는 싸워서 이긴 자들만이 갖는 징표의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이 면류관은 사람이 쓰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을 다 채우고 또 싸워 승리한 사람들이 쓰는 게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보좌에 앉아있는 것을 볼 때에 이분들은 이긴 자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미 살핀 2장과 3장에 이긴 자에게 주시는 12가지 복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싸워 이기고 보좌에 앉은 것 같이 이와 같이 이긴 자들도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도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죠. 보좌에 앉았다는 말은 이긴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보좌에 앉아 계시고 면류관을 쓰고 있고 또 흰옷을 입고 있다. 물론 이제 천국은 전부 다 흰옷을 입는 유니폼과 같은 개념이라고 했어요. 즉 죄가 깨끗이 해결됐다라는 것을 볼 때 흰옷을 입는 분들도 누구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정하신 분량의 연단을 다 마치고 죄 문제가 깨끗이 해결된 분들, 그 정결의 표적으로 흰옷을 입게 되는데 보좌에 앉아있고 면류관을 쓰고 있고 흰옷에 입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이긴 자에게 허락하신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긴 자인데 지금 사도 요한은 신약 시대에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에 들어가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12제자가 바로 14만 4천 명이 들어갈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으로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계시록 21장에서 말씀하거든요. 그 얘기 뭐겠어요? 신약 시대에 바로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이 14만 4천 명인데 그 시작점, 기초돌이 되는 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12 사도입니다. 물론 가룟유다는 아니고요. 이분들을 기초로 해서
점점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 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 아직 죽지도 않았어요. 천국에 들어가지도 않고 지금 영적으로 입신해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이긴 자들로 추정되는 분들이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바로 구약 시대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언제까지 치느냐? 바로 세례 요한까지 칩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메시아가 오실 것을 선포하잖아요. 그때까지를 구약의 이긴 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신약 시대의 이긴 자가 아니라 구약 시대의 이긴 자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받고 있는 사도 요한은 신약 시대의 대표적인 이긴 자, 교회 시대 이긴 자들 중에 기초가 되는 바로 12사도에 들어가기 때문에 구약의 이긴 자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으로 그 과정, 연단받아 이긴 자가 되는 과정을 밟아온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이 광야 연단 과정이 뭐냐? 이제 로마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저가 이랬는데 이거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받거든요. 하나님이 할례하라고 명하셔서. 근데 이것은 무할례시, 즉 아직 할례 받기 전에 그가 이 과정,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여기심을 받고 그다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 믿음의 과정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여기서 또 도장 찍었다는 얘기가 나오죠. 믿음으로 된 의, 이신득이라고 그럽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것에 대한 인쳤다는 것은 확증이에요. 그래서 할례가 바로 무할례 시에, 즉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것에 대한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할례자로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돼요. 지금 이 표현은 유대인일수록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즉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 할례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적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를 구원받고 안 받고, 또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안 되고를 따지잖아요. 그래서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사도 바울이 전도해가지고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도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도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됐으면 우리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돼. 하나님 백성은 무조건 할례 받아야 돼. 이것을 강조하다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자다. 천사일지라도 저주받을 자다. 2번이나 저주받으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할례라고 하는 어떤 이스라엘의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그 선택에 따른 복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그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을 힘입어 구원을 얻는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강력하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냐면 신약에 와서 갑자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생긴 게 아니고 아브라함 때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에서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할례자로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 즉 무할례자, 이방인들은 다 할례가 없잖아요. 무할례자인데 그들의 조상이라는 건 뭐겠어요? 무할례자, 즉 이방인들도 믿음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 그러니까 유대인들만의 조상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의 믿음의 조상, 시작점이라는 얘기죠. 조상이라는 표현은 시작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샘플, 표본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다. 지금 앞에는 지금 이방인들을 위한 믿음의 조상 이야기를 한 거고요. 또한 할례자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할례 받을 자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도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허락하셨다. 이것을 4장 11절에서 12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이 누구예요?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 아니지만, 유대인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고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으로 연단 과정을 통해 이긴 자가 되었다. 즉 영적 할례를 받은 자들이다. 누가요? 바로 이 24장로가. 그래서 24장로의 시작은 누굴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 때까지가 구약 시대의 이긴 자. 세례 요한은 뭐 그냥 봐도 이긴 자 같죠. 네. 그의 삶이 그렇고 또 그의 모습이 딱 특별한 하나님의 선지자. 성경에 뭐라고 예수님이 증거했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키가 크다는 얘기일까요? 세례 요한이 한 2m, 3m 된다는 얘기일까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가장 높이 성장한 자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근데 또 거기에 또 이상한 말이 있어요. 뭐냐면 천국에서는 다 그보다 크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분명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하셨거든요. 근데 천국에서는 제일 세례 요한이 제일 꼬붕처럼 얘기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례 요한처럼 높이 성장한 사람이 없는데 천국에서 살게 될 하나님 백성들은 기본이 세례 요한 정도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거룩함, 그 의로움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례 요한 이상의 모습을 갖추고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희들 모습을 보면 세례 요한은 둘째치고 나 같은 사람 천국 가도 되나? 양심이 있으면 나처럼 부족하고 욕심 많고 순간순간 그 정욕에 지배받아 죄를 범하는 내가 천국에 합당한 사람일까? 이런 의심을 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은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소망을 갖고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합니다. 바로 이 구약시대 이긴 자들이라고 하는 24장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세례요한까지 믿음의 자취를 따라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과정을 밟아서 이긴 자가 되신 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24장로들이 도대체 언제 그러면 그 하나님 보좌 둘러싼 그 위치에 가게 됐느냐?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부활에 동참한 사람들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27장 50절에서 5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이에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이건 뭐 환상일까요? 실제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실제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이거는 실제로 막 무덤들이 열려가지고 막 좀비들이 튀어나왔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환상 가운데 일어난 일 같아요. 근데 그게 무슨 환상이냐? 바로 예수님 전에 죽었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교회 시대 구약 시대 24장로 반열에 들어가는 분들이 부활체를 입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참여해서 부활하신 분들. 그들이 무덤에 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이 거룩한 성을 땅의 예루살렘으로 생각해버리면 죽었다고 했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사람들한테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소동이 나겠죠. 그 동방박사 3명이 와가지고 아기 왕께서 어디 계시냐 뭐 이런 걸로도 성이 소동이 났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 이렇게 돼버리면 아마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정죄하면 했던 것이 다 깨져버릴 거예요. 이거는 파란색 부분은 아마도 환상같이 그렇게 영적인 것에서 일어난 사건들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무덤에서 일어난 많은 사람이라고, 사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표현했는데, 이 많이라는 표현은 참 애매합니다. 24명이니까 많다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적다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이때는 지금 아라비아 숫자로 우리가 지금 억, 조, 경 이렇게 세는 그런 단위는 아니겠죠. 그래서 많다라는 표현이 참 애매한데, 어쨌든 이 구약시대 24장로 이긴 자들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부활에 동참해서 일어나신 분들이고, 여기서 나오는 거룩한 성은 바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새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고, 그래야만 이 부분이 제대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24 장로들의 어떤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는 분들을 뽑아봤어요. 뽑아봤더니 17분 정도는 어느 정도 보입니다. 아브라함,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 그의 아들 요셉, 4대가 다 이 구약의 24장로의 반열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한참 건너뛰어서 모세,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무엘, 욥, 그 유명한 다윗,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이분들은 다 선지자들이죠. 선지자들이 많아요. 더 많아요. 그렇지만 다른 분들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왜? 그분들 자체에 대한 삶의 모습이 흔적이 약하기 때문에,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 선지자들은 다 이긴 자가 될 수 있지 않냐? 이러면은 요나 같은 경우는 불순종했잖아요. 그의 모습 속에서 구약 시대의 이긴 자다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새 이름을 받았어요. 야곱도 새 이름을 받았어요. 이삭은 어떻게 되냐? 이삭은 그의 농사지어서 100배나 얻었다. 이 100배나 수확하는 이 내용은 바로 이긴 자의 경지에 들어가서 얻게 되는 영적인 소산물이에요. 하나님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씨가 뿌려져서 그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놀랍게 성장한 분들을 맺는 것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모세가 빠지면 되겠어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사무엘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이사야나 예레미야도 아주 엄청난 분들이죠.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또 불병과 불말 타고 회리바람 타고 올라갔잖아요. 이런 것들 볼 때 17분까지는 어느 정도 바로 구약시대 이긴 자라는 걸 알 수 있지만 그 외에 나머지 7분은 가서 확인해 보는 걸로 막 대충 이 사람일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그들의 삶을 보면 흔적들이 있어요. 욥과 같은 경우도 그렇게 처음에 입술로도 범죄치 않았다가 욕창이 생기고 나서는 이제 막 탄식하고 또 원망하죠. 차라리 내가 태어날 때 아무도 기뻐하지 않았더라면 이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되냐면 내가 전에는 주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제 가운데 앉아 회개하나이다. 그 모습을 봐서도 욥도 어떤 높은 경지에 도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론의 욥의 그 시련이 세 번째 연단 과정, 즉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이 받는 연단의 과정, 아브라함도 그 과정을 똑같이 밟았거든요. 그 과정의 마지막 연단의 8단 진복에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표현이 나고 딱 위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네. 6번째 단계. 5번째 단계인가요? 네. 자, 그것처럼 이렇게 높이 성장한 분들의 과정을 짚어봤을 때 구약의 24 장로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확인이 됩니다. 자, 구약의 24 장로들 이긴 자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다. 자, 보좌에서부터 번개, 음성, 내성, 지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위엄, 엄청난 그런 인간의 피조물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창조주의 권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보좌 앞에 7 등불이 켜져 있다. 이건 무슨 전등 스탠드 켜놓은 걸까요? 하나님 자체가 태양이셔요. 7 등불, 불을 밝힐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자체가 너무나 영계 전체를 밝힐 수 있는 태양과 같은 분이니까. 그럼 이 7 등불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7 영이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7을 갖다 완전수, 계시록을 그런 게마트리아라고 숫자로 모든 것을 푸는 사람들이 7은 완전수, 완전한 영, 그래서 성령,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아닙니다. 보좌 앞에 있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 보좌에 계시다고 해야죠. 하나님이신데. 성령님도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이 부려먹는 존재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7 영은 바로 뒤에 나올 겁니다. 7 천사장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자, 7 천사장은 모든 천사들을 대표하는 분들입니다. 말 그대로 수장이죠, 수장. 개역 성경에 나오는 천사장, 우리가 쓰는 성경에는 2 천사장만 나와요. 군대장관 미가엘. 주로 이제 그 루시퍼 사단의 세력과 영적인 싸움할 때 앞장서는 힘 있는 천사장. 그리고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가브리엘. 언제 나타났어요? 바로 다니엘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나타났고요.
마리아에게 수태고자 할 때도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외경, 우리가 쓰지 않는 가톨릭에서 쓰는 공동 번역에는 외경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에 나머지 5 천사들의 이름이 나와요. 라파엘, 라구엘, 사라카엘, 레미엘, 우리엘. 그래서 이건 게임에서도 막 그 천사 이야기할 때 막 이런 단어들 많이 쓰더라고요. 특히 미가엘은 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죠. 또 반죽 이름도 미가엘도 있어요. 자, 엘로 다 끝나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들 이렇게 엘로 끝나게 돼 있어요. 이 천사장들은 권능이 다릅니다. 제일 힘센 천사는 미가엘이에요. 아마도 루시퍼가 미가엘 빼고는 다른 천사들은 만약 힘으로 만약 진짜 꽝 부딪힌다면 제일 세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나 그런 영적 싸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일어나요. 마귀가 우리로 말하면 무슨 이 땅에서 전쟁하듯이 마귀가 천국을 쳐들어오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만든 인간의 어떤 레파토리 이런 거에나 존재하지 마귀가 감히 하나님 앞에 쳐들어오고 뭐하고 이런 건 없어요. 물론 창세 전에 인간 만들기 전에 3분의 1 정도가 루시퍼를 따라서 타락해서 천사들이 쫓겨난 거는 밀턴의 신라권이나 이런 데 나온다고 해요. 참고사항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권능과 직무가 다르고 영원한 천국이 진비될 때 마치 하나님 나라도 운영이 되잖아요. 행정부처럼. 그래서 장관과 같은 역할. 장관 밑에 각 주무부처 그 공무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천사장들이 명을 내리면 그 밑에 직속 부하인 천사들이 그 일을 수행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 물질계하고는 많이 사뭇 다르기 때문에 개념 정도만 이해해야지 실제로 주고받는 거,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전달하는 거 이런 거를 여기 기준으로 생각하면 복잡해져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상달될 텐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몇 초 걸리냐 이런 걸로 따지는 게 아닙니다. 개념만 정리하시면 돼요. 천국도 조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계시고 둘러싼 내 생물도 있고 24 장로도 있고 천사장들도 앞에서 늘 딱 스탠바이 상시 대기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 밑에 또 수하 천사들이 있어서 직접적으로 공무원처럼 일하는구나. 이 정도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보좌 앞에 하나님의 계신 보좌 주변에가 수정 같은 유리 바다. 이제 뒤에 가면은 맑은 정금 바닥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황금으로 된 너무나 맑아가지고 유리 바다처럼 투명한 이것도 참 영계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해할 수 있는 단어 가지고 표현하기가 참 어렵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황금인데 맑은 정금이라서 비치는 거예요. 바닥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보좌 아래는 뭐냐? 여기가 삼층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가장 높은 곳이고 가장 꼭대기예요. 그 밑으로도 무수히 많은 층이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 가면 계시록 21장, 22장에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 12,000 스타디온이 이제 우리로 말하는 미터 같은 그런 개념인데 2,200km의 가로, 세로, 높이가 2,200km예요. 어디가? 천국의 수도인 새 예루살렘 성 크기에 높이가 2,200km.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왜? 지금 우리 인간이 만든 가장 높은 건물도요, 1km가 안 돼요. 두바이 부르즈 칼리파인가요? 그 호텔 있잖아요. 그게 제일 높아요. 800 몇십 미터인가요? 1km가 안 돼요. 근데 천국은 전체가 아니고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 보좌가 있는 삼층천의 높이만 2,200km라는 거예요. 그럼 2,200km라고 해서 사람이 확 커져가지고 거기 가면 키가 한 20km 좀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증거자들이 하면 그대로 이 정도 크기로 간다는 거예요. 갑자기 커지거나 그러지 않고. 그 얘기는 크기가 이만한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 살게 되는데 3층천의 높이만 2,200km. 그럼 그 사이에도 무수히 많은 층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뭐에 따른 층일까요? 바로 상급에 관한 층입니다. 즉 하나님 보좌가 정점, 가장 높은 곳, 가장 중앙에 있는데 그 보좌에 가까울수록 상급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3층천 성도, 그러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시대 이긴 자들이고 어린 양의 신부고 14만 4천 명의 대환란 면제 성도들인데 이들도 죄송하지만
1등과 14만 4천 등까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서열을 매긴다면 그럴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설명드린 것은 이해하기 쉽도록, 즉 2200km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높이의 새 예루살렘 성에 그분들의 처소가 있는데 하나님 보좌에 가까울수록 상급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곳에는 사도 바울이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요? 1등이다, 2등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만큼 정말로 우리 기독교가 전 세계에 복음화되는데 아주 중심적인 일을 하셨잖아요. 물론 이런 신약시대, 교회시대 이긴 자들보다 더 위대한 분들이 누구냐면 구약시대 이긴 자들이에요. 왜? 24명밖에 없어요. 구약시대 이긴 자는. 신약시대는 그래도 14만 4천 명인데 그래서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보다는 더 바깥쪽에 14만 4천 명의 보좌도 있겠죠. 왜? 교회시대 이긴 자들에게도 보좌에 앉게 하여 준다는 약속이 있거든요. 개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땅의 표현 가지고, 이 땅에서 쓰는 언어, 단어, 문장 가지고 천국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 보좌 앞에 그렇게 7명이 천사가 시위하고 있고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여기서 가운데라고 해서 무슨 보좌를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진 않고요. 하나님 보좌를 빼곡하게 네 생물이 6날개를 가지고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도 가리고 발도 가리고 또 2날개로는 날개를 이렇게 하면서 6날개라고 뒤에 나옵니다. 자, 이 생물 뭐예요? 살아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영물이에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6날개 달린 없잖아요. 새들은 대부분 다 2개, 곤충들은 4개, 6개 이렇게 되지. 즉, 이 네 생물은 영계 천국에만 있는 생물이에요. 그래서 그냥 표현할 길이 없어요. 동물이라고 해도 그렇고 사람이라고 해도 그렇고 그래서 네 생물이라고 표현되는데 특이하게도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온몸에 눈이 있대요. 우리 기준에는 어때요? 징그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애들 동화책에도 보면 눈이 2개인 사람이 눈이 3개인 사람 나라에 가면 눈 2개가 뭐예요? 이상한 거죠? 장애인이에요. 눈 하나가 없으면 되게 이상하게 볼 거예요. 우리 사람이 사는 곳에는 눈 3개 달린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이 네 생물은 눈이 가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7절에 보니까 저가 그 권능으로 영원히 치리하시고 하나님이시겠죠? 눈으로 열방을 감찰하신다. 열방은 온 세상이잖아요. 온 세상을 눈으로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거역하는 자는 자고 스스로 마음 높이 교만하지 말지어다. 온 세상을 감찰하는 눈, 물론 하나님이 다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역할을 이 네 생물이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감찰하는 눈이 온통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네 생물의 모습을 묘사해 줍니다. 7절.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왜 같다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같다는 것은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가 아니라 그와 비슷한 얼굴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형체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왜 6날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를 닮은 얼굴이 왜 갖고 있는지 설명을 해드리자면 하나님을 보필하는 보좌는 비서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 가장 가까운 데 있잖아요. 하나님 바로 옆에서.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있으면 가장 가까운 2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예요? 비서실장과 경호실장. 아마 이 사람들은 비서실장 안 그러겠지만 경호실장 아마 총이나 이런 무기를 소지할 수 있을 거예요. 왜?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경호실장, 비서실장으로 쓰겠죠. 자, 하나님을 보필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땅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우리가 이 땅에서 유사한 존재를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사자 같다는 말은 뭐냐? 바로 사자는 대표적인 짐승의 왕, 밀림의 사자, 동물의 왕이라고 표현하죠. 들짐승,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짐승들을 감찰하는 존재, 눈이 막 가득하잖아요. 또 송아지 같다라는 것은 송아지는 대표적인 집짐승, 집에서 키우는 가축들, 소, 닭, 돼지 막 있잖아요. 그런 집짐승을 감찰하는, 통제하고 감독하는 그런 영물. 그렇다고 해서 이 생물들이 그 돼지 한 마리 팔아라, 사라 이런 걸 감찰하는 거 아니죠. 그냥 말 그대로 모든 것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또 구제역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도 사람들이 막 방역하고 그러지만
그런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사람 같은 셋째 생물은 사람을 감찰하는 영물이에요. 우리의 마음속까지 하나님은 다 통찰하시잖아요. 사람에 관련된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독수리 같은 생물은 새와 물고기, 이러면 사람 움직이는 모든 동물들은 다 들어가죠. 그죠? 사람과 새와 물고기와 짐승들. 그럼 곤충이나 뭐 식물들은 어떻게 되냐? 다 포함되는 겁니다. 부속되는 거예요. 왜 새와 물고기는 같이 독수리가 다 감찰하냐? 창세기 1장의 5째 날에 새와 물고기를 동시에 창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새가 공중 창공을 날아다니는 것처럼 물고기도 물속에서 새가 날듯이 자유롭게 헤엄치잖아요. 그 모습이 마치 새들이 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새와 물고기는 동일한 날에 창조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독수리는 바다나 강 속에 있는 모든 어류 종류도 다, 물론 조개류도 포함해서 다 감찰하고 관리하고 통제합니다. 8절, 내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이 땅에는 6날개 가진 존재를 제가 알지 못합니다. 알고 계시면 혹시 알려주세요. 없습니다.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나. 또 한 번 나왔어요. 눈이 가득하나.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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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요 파란색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묘사에서 똑같이 나왔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네. 장차 오실 자 그러면 예수님이잖아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 하나님이잖아요. 동일한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는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시고 그냥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 다 하나님이시다. 여기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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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밤낮 쉬지 않고 그렇게 찬양하니까 어우 지겨워. 나 같으면 저 내생물 안 해. 이거는 인간의 관점이에요. 이 내생물을 우리의 기준으로 육체는 우리는 피곤하잖아요. 잠을 자야 되고 뭘 먹어야 되고 제약이 많아요. 그리고 뭔가 재밌는 거 쇼킹하고 육적인 즐거움, 뭐 먹고 마시고 뭐 윈드서핑하고 이런 걸 즐거워하지만 이 내생물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사명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온 세상을 감찰하는 게 사명인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이들은 가장 행복감을 느끼고 가장 자신의 존재감을 느낄 것 같아요. 제가 이들이 돼보지는 않았지만 창조 원리상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천국은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 날마다 찬양만 한데 말씀과 기도만 본데 이런 어떤 재미없는 식상한 천국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여기보다 훨씬 살기 좋고 훨씬 좋은 곳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자, 내생물과 에스겔서 1장 그리고 10장에 나오는 그룹 천사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또 이사야서에서는 스랍 천사라고도 표현합니다. 뭐 조금씩 차이가 있나 봐요. 뭐 케루핀, 네루핀,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는데, 자, 날개가 6날개로 나오고요. 에스겔서에서는 4날개를 가진 걸로 나오고, 이사야서에서는 똑같이 6날개. 그리고 얼굴 모양을 여기서는 4종류의 얼굴로, 에스겔서도 사람, 사자, 소, 독수리 똑같죠. 그래서 같은 건가 했는데 날개 수가 달라요.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는 얼굴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차이점은 뭐냐?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다고 계시록에서 나오고 에스겔서에서는 사람의 손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작용을 해요. 그리고 이때는 바퀴가 달려서 막 여기저기 운행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는 발이 달렸고 이사야의 입에 화살을 내서 입술을 정결케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들이 다 같은 거냐 다른 거냐? 묘사는 다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같다, 다르다 이런 거에 주목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영물들, 즉 천국에 존재하는 하늘의 존재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신다는 거.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시면 이것 가지고 맞네, 틀리네, 뭐 똑같네, 다르네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 알아서 뭐 하게요? 천국 가는데 보탬이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나는 맞고 너는 틀리고 하면서 싸우면은 그게 오히려 독이 되고 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비교했냐면, 이렇게도 표현되고 있구나 정도만 참고하시라는 의미지, 이것 가지고 지식 자랑, 천국에는 그룹도 있고, 스랍도 있고, 뭐, 날개가 몇 개고, 자랑할 일 없습니다. 그거 알아가지고, 더 높이 천국 갈 수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 9절.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신 이에게 돌릴 때 찬송하는 게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죠? 거기에 호응해서 그 주변에 있는 24 장로들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개역 성경에서 나오는 표현이 자기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진다. 부메랑 던지듯이 던지는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이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인데 왜 바칠까요? 저의 모든 이 공로, 이긴 자가 되고 면류관을 쓰게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표현인 거죠. 겸손한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게 합당하십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즉 창조주시기 때문에 창조주만이 우리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십니다. 찬양해.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4장에서 천상 낙원 본보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천국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창조 질서와 창조가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운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나중심적인 육적인 이 땅의 어떤 관점으로 나중심적인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내 생물도 24장로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또 그분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천상낙원 본부의 구성을 잠깐 다시 정리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마치 이 땅의 행정부처럼 정부 개념처럼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일을 이렇게 이루어 가신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또 예수님 이분은 대통령 같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치리하시는 주권자. 그리고 내 생물은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비서관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중간 통로. 하나님이 이번에 이걸 이렇게 하고 싶다 또는 해야겠다 이러면요 하나님이 직접 천사 만나가지고 야 네가 좀 내려가서 뭐 좀 해줄래? 이러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천국도 질서가 있는데 그래서 내 생물에게 그것을 맡기면 내 생물이 7 천사장이나 또는 천사에게 어떤 명을 내립니다. 그 내용이 이제 뒤에 가면은 쭉 나와요. 내 생물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24 장로도 내 생물과는 좀 다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같이 전달하는 어떤 뭐 좀 고위 공직자처럼 그런 역할을 해요. 비서관 역할을 하고 7 영은 각부 실제 집행하는 일의 책임자들, 각부 장관들이 그렇잖아요. 무슨 뭐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그 분야의 장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통솔권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처럼 7 명은 각부 장관들에 해당하고 천사들은 바로 그 밑에서 실질적인 일들을 감당하는 이 구성을 알아야 대환란이 어떻게 집행되는지를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좀 이따 계시록 5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